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예언 7년 대환란은 나팔재앙 42개월과 호리병 즉 대접재앙 42개월에서 7년입니다. 대환란 특징은 나팔재앙 기간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3분의 1만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끝나면 예수님 공중재림 즉 휴거가 있고 곧바로 2차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42개월은 1차 환란 때 파괴되고 남은 3분의 2가 파괴되고 끝에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나팔재앙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회개시켜 연단시켜서 시험에 통과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나팔재앙을 3년 5개월 동안 실시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 시험에 통과한 구원 성령 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팔재앙을 시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대접재앙, 호리병재앙의 목적은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666표 받고 나팔재앙 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과 짐승과 땅과 바다와 우주 하늘을 심판, 파괴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2차 호리병 재앙, 대접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똑바로 성경대로 믿고 모두 구원받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닥치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그냥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냥 정발해서. 고린도후서 1장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팔재앙을 저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명령들입니다. 계명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 지시들을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믿고 순종, 복종하면 여러분들 축복받고 여러분 영혼은 천국 가고 그 반대로 성경 말씀 지시들을 여러분들이 불순종, 무시하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여러분들 임종순간 영혼은 지옥 간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 이런 거
내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라,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너희 위로와 구원 때문에 고난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까지 이른 것이라. 삶의 절망까지 이뤘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완전 절망이에요. 삶의 절망, 자살하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고난을 예수님이 주셨느냐 하면은, 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킨 거다, 연단시킨 거다, 그 뜻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팔제한 고통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의술도 백그라운드도 어떤 기술도 종교도 대통령 백도 아무 필요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니엘 12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그 3년 5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요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계시록의 지구 종말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네요.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천하에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계시록 끝자락에 살고 있고 7년 환란 입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더 깊이 알려면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짐승이라는 것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 정책이라든가 계획 여러 가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예수님께서 앞에 고린도후서 그 사도 바울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통해서 환란을 왜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대환란 중에도 여러분들이 회개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환란 목적이 연단시켜 정결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환란을 일으키시는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환란 휴거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 아닐까 싶네요. 환란을 일으키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환란 휴거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 아닐까 싶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요. 환란 목적이 오타 이렇게 많아서 연단시켜 정결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환란을 일으키시는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 여기 중요한 게 빠졌네요.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 휴거를 여러분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모두가 환란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연단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많은 아마 70-80% 이상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이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년 환란 중에 예수님 공중재림 전 42개월간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특징은 6번째 나팔 3차 핵전쟁까지 특징이 인간, 바다, 땅, 해와 달, 별을 3분의 1만 소멸됩니다. 죽습니다. 이 기간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나팔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맞겠지요.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지금 여기서부터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저는 약 반시간, 환란 전 반시간 정도 하늘에서 정적이 있더라. 이 뜻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여기 반시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첫째 짐승, 미국 대통령들의 말이나 정부 정책, 트럼프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 저그리스도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들 계획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미국과 바티칸과 이스라엘에서 어떤 계획,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면은 이 반시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7 천사에게 각각 심판의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겁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재단에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 붙이는 겁니다. 아마 환란 총지휘하시는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송하다 그 뜻이고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더라.
그 향로에는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뜻이고요. 기도를 보시고 구원받을 자 선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 환난을 줄여 주신다고 하셨기에 선별해서 재앙을 보내실까요? 어떤 분은 환난 중에 죽게 하시고 어떤 분은 살려주시고 어떤 분은 재앙을 적게 주시고 어떤 분은 순교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도망다니게 하시고 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이때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들도 타버리더라. 요 나팔 재앙이 끝나면은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 하시는데요. 이때 나팔 재앙 기간 중에 그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 복음전도 사역자로 그냥 발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지구촌 요 3년 5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 5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나팔재앙 끝나는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들 다 취합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취합해서 아마 아니죠. 잠깐만요.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전도 사역자, 선교사로 지구촌 42개월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 때 먼저 죽은 사람이 들림받고 살아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두 번째로 들림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팔재앙 42개월 끝나야 휴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여기 보시면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여기에 필요한 만한 운석 별이 땅에 떨어지면 그 속도에 의하여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이 붙어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물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거죠. 피가. 바다물 3분의 1은 피가 되고 그 3분의 1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는다 이겁니다. 나팔재앙 특징이 3분의 1만 죽는다 이거죠.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전 세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도 3분의 1이 박살나더라. 그러면 이런 큰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면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이 죽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이 별은 민물, 우리 육지에 있는 민물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숙물이 되더라. 여러분 그 숙물 한번 먹어봤습니까? 엄청 씹습니다. 제가 피부병이 심해서 그거 먹으면 좋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서 죽더라. 사람 3분의 1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먹는 물 3분의 1이 육지에 있는 여러 수돗물의 3분의 1이 숙물이 돼가 많은 사람이 물을 못 먹어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있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때 환란 때 여러분 식량이 큰 문제입니다. 이때 되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 해가 3분의 1이 비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 이거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농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여러분 3년 5개월 식량을 비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네요.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하늘에서 그 큰 별똥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구멍이 뽕 뚫렸는데 그 구멍이 지옥에까지 뚫렸다 이 얘기고요. 그 구렁 지옥까지 뚫렸다.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우리 그 지구 핵에는 그 용암이 끓고 있잖아요.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화산이 발생하면은 이 좌측에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 햇볕을 가리기 때문에. 이 차에 화산재가 떨어지고 어두워 갖고 라이터 켜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립니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메뚜기 특징은 풀은 잎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푸른 잎 같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임무는 인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라 5개월 동안.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마귀 사탄들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빼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 군데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도 없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은 이마에 인장을 받지 못한 거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성령 받으셔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죄 지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존 칼빈 구원 이론이죠. 5대 교리. 그걸 우리 장로 교단이 그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장로 교단에서 그 칼빈 교리를 믿고 채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교리 때문에 90% 이상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그 메뚜기 괴물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 5달 동안 고통 주라. 5시간도 괴로울 텐데 5달 동안 여러분 고통 한번 당해 보실래요? 여러분 빨리 성령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5달 동안만 고통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고통과 같더라. 저는 뭐 정갈인데 소여 보진 않아고 벌인데는 뭐 제가 노가다 하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베기 예치기 작업하면서 땅벌인데 뭐 7, 8방씩 막 소인 적도 있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막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도 죽음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자살하려고 태평양 바다 위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용광 같은 것을 썼으며 그 머리는 완전 괴물입니다. 머리는 사람 얼굴처럼 생겼고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고 그 이빨은 사자들 이빨 같고 이거 완전 이상한 괴물이죠.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이 흉배는 철흉배 이 말은 어떤 파괴를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저렇게 생긴 괴물의 꼬리마다 정갈처럼 독침이 붙어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말씀 보면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대환란을 설명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환란 날을 단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독한 자살까지 각오해야 할 이 메뚜기 괴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대환란이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는 내가 조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한 만큼 피난 이런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뜻입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면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여기서 택함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은 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구원 받고도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죄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라.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천국 지옥 간정 기준으로 추측하면 배부른 미국 한국 기독교인 100명이 죽으면 90명 이상 지옥 간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국 간정 보시면 조영기 목사 계실 때가 그 7% 정도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갔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사후에는 순복음교회 성도들 3% 정도가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 정도 천국 간다는데요. 그 순복음교회가 그 성령 은사를 좀 위주로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통 교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구원 성령 받았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3% 가면 천국 가고 있다면 현재 우리는 2%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메뚜기 재앙 혜택 받을 기독교인이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두정인 사역기간 중이기에 아마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것 같고 이때 그리고 기존 나태한 성령 소멸된 기독교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비율이 이 기간에는 환란 중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끔찍한 추정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70대 정도라면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실 확률이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보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대 정도 되신 분까지는 멀지 않은 기간에 예수님 그 나팔재앙 3년 5개월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예수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변심하거나 만약에 그리고 트럼프 이후 적그리스도 대통령이 들었으면 예수님 재림이 이 재앙이 예상외로 빨리 닥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미국의 내부적으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금본위제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내사라 개사라 이게 뭐냐 하면은 내사라는 미국 경제안보법이고 개사라는 해외 경제안보법인데 각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안을 위해서 양자 금융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중앙은행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금융 시스템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양자 금융 시스템이 되고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CBDC입니까? CBDC? 거기다가 지금 머스크가 하늘의 위성을 전 세계를 그 인터넷 커버하겠다고, 전 세계 인터넷 그 안 되는 지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위성을 수백 개를 쏴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666 짐승국가 요 나팔 제한 끝나면은 나팔 제한 끝나고 나팔 제한 끝에 6번째 나팔 불면은 세계 3차 전쟁이 있고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란과 나팔 재앙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각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듭니다. 세계 단일 정부. 그게 여러분 디지털 감시 감옥 정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666 짐승정부인데 그때 666 신분증이 RFID 디지털 칩인데 그게 위성으로 그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급속도로 갖춰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 편에 서버리면 여러분들이 빨리 환란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 666 국가 건설 세력들의 계획은 2030년까지 이거 자료를 제가 전에 봤는데 어디 들어있는지 못 찾았거든요. 그 유엔 아젠다 2030에 보시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666 칩을 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분증을 투입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666 국가가 되면은 그렇게 되거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국가 정부를 폐지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사유재산 모두 폐지합니다. 이거 북한 중국 공산국가보다 더 지독한 사회주의입니다. 상속 폐지되고 애국심을 파괴합니다. 그 666 국가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WCC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에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조용기 목사, 김장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 제가 어디 잠깐 봤는데요.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단위를 파괴하고요. 하나의 세계 정부 또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하는 거. 이게 666 짐승국가입니다. New World Order.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그런 뜻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절.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그 메뚜기 재앙의 요 끝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하면 파괴자란 뜻이랍니다. 이 핵무기 이거는 수소폭탄인가요? 뭐 터지는 사진인데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무섭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세계 3차 전쟁이, 핵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에 대한 예언입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제가 그 메시지 작성하면서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이 전쟁은 중동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발생하여 바로 세계 전쟁으로 비화한다는 뜻이고, 추측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도화선이 되어 3차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 나팔재앙 특징이 모두 3분의 1만 사망한다 그랬죠. 예수님 공중 재림 계획 시나리오상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이 끝이 나야 됩니다. 뭐 전쟁이 1년 2년 끌고 그거 없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야 되기에 99% 핵전쟁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다. 천사들을 3차 핵전쟁 위해서 대기시켜놨다, 그 얘기입니다. 기병대 수는 2억이니 이 전쟁에 2억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군인 현역 다 모아도 2억이 안 됩니다. 예비군까지 동원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3차 지구 전체 전쟁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이들 목적 그 마크는 불과 제신서와 유황, 파괴, 전쟁 그런 뜻이네요.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수왕, 사움의 왕, 사자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은 무슨 뜻이냐? 맹렬한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전쟁 암시 단어, 파괴, 화재, 화약, 맞죠?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여기서도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세계 인구 80억입니다. 지금 계시록 그 6장 8절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봉인이 열리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여기 본문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여기 칼은 전쟁이고 굶주린 기근과 굶어 죽는 사람과 사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것, 질병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여기 땅의 짐승들로 땅에 있는 그 마귀사탄 추종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그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 그 뜻입니다. 전체 인구 4분의 1이 죽고 이미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봉인은 이미 30년 전에 열렸고 그 당시 전체 인구 수는 얼마였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3차 핵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그때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남은 인구들이 666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이때 다용도 종합 신분증이 666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3차 핵전쟁을 유발하는 세력이 666 국가 건설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그 세력이 사탄의 영적 지령받고 살해하는 세력들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한 인간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마지막으로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갖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그래도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뭐 금이나 은 뭐 돌 같은 것과 뭐 우상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 그 뜻입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 기둥. 요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성경 억지 해석하면 저주받는다. 넘어갑니다. 여기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여기서 작은 책이 뭘까요? 여기서 작은 책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계시록 내용을 보시며 영적으로 보시며 무서운 고통, 고난은 쓰지만 잠시 후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배에는 서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환난 중에 두적인 사역 복음전도 천년왕국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환난 중에 두적인 사역의 복음은 뭐 구약 성경을 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이때는 전할 것 같네요. 천년왕국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나갔다고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의 소경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 삼성전을 예언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삼성전은 여기에 그 예루살렘 성의 황금돔 자리 여기에다가 솔로몬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조감도를 이미 다 완성해 놓고 재료까지 다 구입해 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삼성전 예언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면 7년 대환란이 임박하니 정신 차리라고 하셨기에 이 성전이 건축되면 순서상 앞에 8장 1절에 나팔재앙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연이어 두정인 사역이 시작이 되고
지금 계시록이 그 앞에 환란이 8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여기 보시면 그 삼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삼성전이 요렇게 들어서면은 앞에 8장 1절에 나팔재앙,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원래 요 11장 뭐 12장 하면서 이런 장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편리상 이렇게 붙여 놓은 거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제단과 제단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예수님이 지시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하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일까요? 이게 기분 좋은 뜻일까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 제3성전을 그 짓밟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뜰은 청량하지 말라. 삼성전 바깥에 그냥 그 마당을 짓밟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해석하면서 여기서 좀 헷갈리네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삼성전을 짓밟게 놔두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14만 4천 명을 구원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신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제사 지내는 거는, 그런데 모세 율법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지금 요 부분이 제가 해석을 뭐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틀리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더 정확하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두증인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아래 두증인 사역은 별도로 올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여기 보시면 나팔 재앙이 발생하고 1260일이 3년 5개월입니다. 42개월입니다. 요게 끝나면, 두증인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들림받고 휴거 당하고 곧바로 남은 자들 3년 5개월 동안 세상 심판 들어갑니다. 제가 뒤에 7년 환란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민족은 14만 4천 명만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준다고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앞에 그 두정인 사역도 별도로 발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14만 4천 명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피난처, 광야의 피난처, 도피처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그 후반기, 그 나팔재앙, 그 대접재앙, 호리병 재앙 때 보호해 주셨다가 천년왕국 때 일꾼으로 데려가신다고 보시면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 그 공중재림 휴거가 있고 곧바로 제2차 7년 환란 두 번째 그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4장 또 내가 쳐다보니 앞에 13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으니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요 명백하게 구원받았다고 14만 4천 명 나왔잖아요.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14만 4천 명에서 한 명도 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더라.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 마귀 사탄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협조하지도 않고 그들 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지시대로 순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 이거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더라. 14만 4천 명 구원받았다고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큰 음성으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보니까 역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팔재앙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로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거는 뒤에 그 바로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건이. 뒤에 그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 말은 그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티칸.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로마 바티칸이 이때 짐승 국가 때 총 모든 정치, 상업, 경제 모든 것을 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얘들의 시키는 대로 협조했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불에 고통받으리. 어린 양은 예수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러분 666표 받으면 이런 불과 유황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음토록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1000년 있다가 만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000억 년이고 2000억 년이고 계속 그 지옥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똑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을 때 아주 우습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 전부 여러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은 녹화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임종 순간에 면도칼처럼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말 한마디까지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서 여러분 죄를 다 없애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666표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게 제가 그 계시록 13장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13장에다가 2시간을 했는데 1시간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팩트의 자료를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냥 삭제시켜 버리더라고요. 삭제. 정책 위반해갖고. 그래서 자료는 빼고 자료는 블로그에 올리고 내용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 왜 밤낮으로 쉬지 못하느냐 하면요. 원격으로 외부에서 그 전기 신호로 여러분들 그 칩 그게 엄청난 수십 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신호로 여러분 정신과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마귀사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달아나더라도 666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지금 13장에 그 666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바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고 바로 뒤편에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명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666표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행동과 마음으로 믿고 지키는 자들은 안 받고 있다 그 말이고요. 성도들의 인내 그동안 많은 협박 공갈 죽음의 그 순간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 예수님 공중 재림 그 직전까지 와 있는데 왔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666표 받지 않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더라 그 뜻입니다. 12절은.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요 시점에 666 짐승국가에서 이 시점에 666표 강제 시행으로 순교로 믿음 절개 지키는 자들이 이때 발생하더라는 뜻입니다. 666표 안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다닐 겁니다. 아마 이때
아마 저도 이때 살아있으면 도망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도망 다니도록 그 세계 단일 국가의 경찰이 유엔군이 되겠죠. 유엔군 경찰들이 여러분들을 도망가도록 놔두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들 잡으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또 엄청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올 겁니다. 잡혀오면은 666 표 받을래? 아니면은 성경 예언대로 목이 날아갈래?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666 표 받으면은 예수님이 지옥 유황 불못에 쳐넣는다 그러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목이 날아가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교를 선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때부터 주 안에서 순교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 그 십자가 순교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공중에 눈에 보이는 데까지 오셔갖고 구름 위에 서 계실 거다 그 얘기죠.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바로 앞에 666 짐승표 안 받으면은 순교한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환란전에 휴거 100% 1000% 환란전 휴거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곡식으로 생각하시고 추수하시러 이때 오신답니다. 환란전에 예수님 추수하러 오는 거 휴거 절대 없습니다. 이 사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집에 오니까 예수님 사진 찍은 적도 없는데 사진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에도 사진이 없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사진이 내 모습이란다 하면서 알려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얼굴이 왜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인데 좀 보여주라 그러시더랍니다. 어쩌다 보니 제인데까지 이렇게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여 낯설되어 곡식을 거두소서 추수하소서 지금 이때가 휴거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세상 심판 시나리오상 지금 휴거 추수할 시간입니다. 그 뜻이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설되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요때가 666 나팔제한 끝나고 666 짐승표 앞에 바로 강제 시행하고 곧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이 7년 환란 중에 두 번째 진짜 대환란, 첫 번째 환란 때 3분의 1만 파괴되었잖아요. 인구도 3분의 1만 죽고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부터 다 파괴됩니다. 한번 보세요. 2차 대접재앙, 호리병 재앙이 곧바로 이어지고요. 재앙이 바로 추수 휴거 끝나고 42개월간 시작이 되는데 이 후반기 역시
성령 구원 받지 못하고 666 표 받은 자들만 지구에 남게 되는데 42개월간 모진 고통당하다가 중간에도 많이 사망하게 되고 42개월 끝 시점에 사탄 총지휘본부인 로마 바티칸이 666 짐승국가 두목이나 모두 다 죽고 전원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42개월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석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그 회개하여 천국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앞에는 예수님이 낫을 가진 것은 익은 곡식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천국 데리러 가시기 위하여 낫을 들고 나타나셨고 곧바로 지금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진짜 세상 마지막 심판 종말 시나리오 다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여기 보시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로. 요 2차 그 담당 심판의 위에 보다 더 높은 천사가 지금 지시를 하는 거네요. 외쳐 말하기로. 너의 예리한 낫을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송이가 여러분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 666 표 받은 모든 인간들을 포도송이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그 포도송이들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다는 말은 지금 이들을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더라. 아주 기분 나쁜 말이다. 다 죽여 없앤다 그 뜻입니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런 거 다 찾아서 공부해서 해석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알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록 15장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7 천사가 완전히 이제 박살내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이 7 천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노의 마지막 주자들이다 그 뜻이네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과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지금 이 말씀은 좀 전에 구름 위에 들림받은 구원받은 자들 666표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동정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외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성령 이때 들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다라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더라. 7 천사, 담당 천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 보좌에 보시면 일반 천사들보다 뭐 직급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짐승이 있는데 이 네 짐승이래. 제가 성경 말씀을 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지도 못했는데 네 짐승이 보시면 그 파괴하고 죽이고 뭐 이런 악역에 보면은 주로 담당하는 뭐 담당 천사 같아요. 보니까 가운데 하나가 영원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이 7 천사가 완전 세상 완전 마지막 손을 보는 겁니다. 깨끗하게.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간략하게 지금 그 2차 3년 5개월에 대한 세상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 바로 왕이 계속 태자 놓고 그랬잖아요. 그때 10가지의 그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예수님 믿지 않고 땅에 남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666표 받지 마라 그랬는데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참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 그때 첫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여러분들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666 표 받은 사람들 그 위에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골마 터지고 심한 악취가 나더라. 이 정도로 표현해놨으면 666 표 받은 자리 때문에 아프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피와 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두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전 세계 모든 바다가 피가 되어 갖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더라. 고래도 죽고 멸치도 죽고 고등어도 죽고 다 죽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 두 번째, 셋째, 넷째 천사 이게 쭉 3년 5개월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첫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고 둘째 천사가 여기 뭐 한 달 있다 하는지 1년 있다 2달 있다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죠.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운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여기 보시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로마 바티칸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보복이다 그 뜻입니다. 또 내가 들을 제단에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나이다. 그 셋째 천사가 물에 쏟으면 물이 피가 되더라. 우리가 먹는 수돗물 같은 것들이 다 피가 되더라 그 뜻이죠.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하늘에 우주에 있는 해에 쏟으니 해에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네 번째 천사 임무는 하늘의 햇볕에다가 그 호리병에 뭐가 들었는지 뭐 쏟으니 진짜 쏟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넷째 천사가 해를 다스려서 해가 엄청 뜨거운 열을 발산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재앙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666표 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 햇볕을 강하게 해서 햇볕을 보면 사람이 타 죽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 바티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왕국이 흑암에 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 그 왕이 적그리스도 두목 있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바티칸에 거짓 선지자 교황이 있는데 그 주로 보면은 요 바티칸이 666 국가를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물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오려서 동방의 왕들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파괴자 뭐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서 15절에 위에 이렇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이 눈으로 영으로 영적 눈으로 보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똑바로 믿고 행동으로 말씀 지시대로 힘들고 고통 들더라도 그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전부 환난 때까지 살면은 그들은 들림받고 천국에서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지금 전쟁 뭐 일어나고 뭐 하는 거는 천년 왕국에 보시면 마지막 끝나는 곡과 마곡 전쟁이든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이 세력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 마지막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뭐 그런 임무인가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 엄청났어. 일곱 번째 천사도 임무가 있네요. 지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이 일곱째 천사는 로마 바티칸을 세 부분으로 그냥 잘라버리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고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사는 건물이든 모든 걸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 뜻이고요. 큰 바빌론은 로마 바티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건녀에게 로마 바티칸을 건녀라고도 표현하고 그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창녀라고도 표현하고 더러운 짐승의 속을 애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지금 일곱째 천사가 호리병을 했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모든 섬도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세상 정말 끝입니다. 여기까지. 또 일곱 번째 천사가 그 호리병을 쏟았을 때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 여기 한 달란트는 30kg에서 60kg입니다. 추측에 30kg에서 60kg 되는 얼음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가속도를 붙어갖고 땅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 콘크리트 다 박살납니다.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 지붕이라도 다 빵꾸 납니다. 가속도가 붙어가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 중에 뭐 일부 살아있는 인간들이겠죠.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팔재앙 42개월 그리고 잠시 휴거 예수님 공중 재림 후 2차 호리병 재앙 여기까지가 42개월 지구 종말 심판 끝입니다. 그리고 요 17장 요 부부터는 요 뒷장은 그동안 세상 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그 참여했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이 책 저자의 사도 요한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7장은. 7년 환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많은 물을 많은 궁중 사람들 뭐 국가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여기서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의 로마 바티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17장에 보시면 이 창녀가 누구고 두 번째 짐승이 누군지 로마 바티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미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복음 전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뭐 산전수전 50년 동안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를 회개를 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내가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회개시켜 주시기 이전에 죽었다면 100%, 1000% 지옥에 갔을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 거의 제 경험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주셔서 전방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크게는 666 짐승 세력들과의 작지만 영적 전쟁도 하고, 그리고 한국 내에 간첩 세력들, 그 세력들과도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한 영혼을 두고 마귀사탄들과 서로, 마귀사탄들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저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보기를 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보기를 운동을 합시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임종시 성경 말씀으로 나의 운명, 영혼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셔야 죄와 선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기에 영혼, 천국, 지옥,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관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의사표시를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 안 보신다면 성경을 봐야 그 속에 죄와 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경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임종하면 지옥 갈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령 구원받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천국에 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지옥에 가는 방법도 있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거 전체를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보셔야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고 천국, 지옥, 심판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거대한 부탁을 드려서 참 제가 되게 영적으로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요 링크를 제가 여러분 댓글란에 밑에, 영상 밑에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정확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보고 듣는 장면도 이렇게 링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강력하게 넘치도록 임재하셔서 모두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서 저랑 꼭 같이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